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 속에 가장 핵심인 것이 있습니다. 핵심은 한 집의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기둥이 썩어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되고 흔들리게 되면 집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말씀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 대들보라고 말하게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집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이 있는 것이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전혀 응답이 있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 기적을 보도하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려고 하게 됩니다. 이때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달려들어서 그의 온몸을 핥히고 찢고 그를 쫓아내 버리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세워주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에 부활신앙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자 그 할머니 웃으시면서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걱정거리가 날마다 생긴답니다. 이렇게 그 단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단골 손님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즐겁게 웃으시며 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 할머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3일의 비밀이 있답니다. 3일의 비밀. 그러니까 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라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를 그냥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아뢰고 그리고 3일 동안 잠잠히 기다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3일을 기다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원리와 동일하게 3일이 지나게 되면은 내 문제를 해결하셔서 내게 걱정을 지우시고 고통을 지우시고 슬픔을 지우시는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며칠이 필요하다? 3일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3일 후에는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어려워도 힘들어도 슬픔이 와도 3일 후에 분명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날마다 즐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단골 손님에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냥 부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그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문제, 염려, 근심, 슬픔,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며 나를 새롭게 만드셔서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부활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 부활하셨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부활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그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활의 그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예수님께서 부활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말로 우리를 모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조롱은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들보가 무너지게 되면 지붕이 다 내려앉듯이 예수님의 부활만 제거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또한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 속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난처한 지경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을 열심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방해와 마귀의 조롱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마귀는 여러 가지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예수님 기절설, 죽지 않고 기절했다. 그리고 다른 무덤설, 제자들이 찾아갔는데 다른 예수님 묻힌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빈 무덤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무덤이 비었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시체 도둑설이 있고요, 그리고 환상설이 있고, 그리고 날조설이 있고, 정신적인 부활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공격했던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믿는다면, 맞아,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해? 무덤에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부활에 나올 수 있어? 전혀 그렇지 않아. 성경의 다른 건 다 믿을지라도 예수의 부활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믿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부활의 문제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활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나는 성경을 다 믿는데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3일이면 시체가 썩어가지고 문드러지고 진물이 나고 다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뼈에 붙어있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그 부활할 수 있냐고. 나는 그 성경은 다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러자
부활을 믿는 성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어봤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읽어봤지. 그러면 성경에 맨 앞에 한 줄, 그 한 줄이 뭐라고 쓰여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 갑자기 그걸 질문하게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지? 성경 맨 앞줄에 창세기 1장 1절. 그게 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성경이 다른 거 다 믿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아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당신은 앞뒤가 틀린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청력 구절이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지나갔던 구절입니다. 근데 그 말씀, 그 구절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사건도 아니에요. 천지 창조의 사건에 비유해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가 내가 잘못 믿었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시키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부활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의 부활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가 만져보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아야만이 믿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 예수님께서 그 몸을 보이셨습니다. 나를 만져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주님의 부활은 진짜야, 사실이야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되고, 누가 주님의 그 부활을 모독하게 되고 조롱하게 될지라도 그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야 라고 그들을 에게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분명히 존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발휘해서 꽃장수 할머니처럼 3일이면 돼, 3일이면 돼, 내게 아무리 큰 문제와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3일이면 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삶의 능력을 입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왜 힘드냐 이걸 보게 되면요,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또 내 본인이 또 내 사업장 안에 내 일터 안에 그 코로나19의 확진을 통해서 함께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관계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은, 주님의 그 고난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은, 주님의 그 부활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요 부활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이의 죄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 당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내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나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그분에게 돌아가시게 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그 헬라의 그 말씀은 어떤 데 사용한 용어였냐면요, 상인이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자기의 물건을 가지게 될 때에 사용했던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겁니다. 나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도 우리도 그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 안에 잠자는 모든 자들도 망하였다라고 말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부활이 나와 상관없다면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난 당하셨고 그 죄의 모든 걸 속량하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며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나와 상관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축복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죽음의 노예입니다. 날마다 다시는요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어요. 죽음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만 생각하게 되면 절망스럽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주님의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확신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죽음 앞에서 찬양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 위로받게 되고 죽는 날을 군대에 들어간 청년이 제자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세상의 끝이라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우리의 죽음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장하는 쉼표의 날로 나타날 수 있는, 쉼표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입니다. 잠깐 쉬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장하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죄의 모든 것을 속량하시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속량받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음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부활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입는 축복자가 된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으로 살아나게 되고 영으로 살아나게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다른 세상에 많은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일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 그들의 무덤이 존재합니까? 그들을 선전하기 위해 무덤을 존재하게 만들게 됐죠. 무덤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곳에 묻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다시 사셨다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시간이 7, 80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90이요 100이라고도 하게 됐죠. 하지만 인생의 날들이 신속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누구도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두려워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그 부활이 단지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은혜가, 내 삶 속의 부활의 그 능력이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매일매일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서 내 삶 속에 부활의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대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시고 삶 속에서도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귀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부활주일 새벽을 열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그 부활이 내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억만가지 죄악을 사하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부활절 새벽 주의 전에 올라와 새벽을 깨우며
부활의 그 주님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을 삼아 세상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부활을 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